아내의 복수. 어떤 남편이 있었는데 그는 아내가 실수를 할 때마다 늘 야무지지 못하다고 타박을 했다. 하지만 아내는 속으로 꾹 눌러 참으면서 언젠가는 복수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함께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앞장서서 무단 횡단을 하게 되었다. 그때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가 창문을 내리고 험한 말을 쏟아냈다. 야, 이 멍청이 쪼다 자식아, 죽으려고 환장했어? 그렇게 트럭이 휭 하고 지나간 다음 뒤따라온 아내가 멍하니 서 있는 남편한테 물었다. 당신 아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자 아내는 짐짓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 그런데 저 사람 어떻게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죠? 불독의 입. 산책을 나온 부부가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다.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자 남편이 말했다. 저 아가씨 눈 참 예쁘다. 당신 눈하고 바꿨으면 좋겠어. 잠시 후 다리가 늘씬한 아가씨가 지나가자 남편이 말했다. 저 아가씨 다리 참 예쁘다. 당신 다리하고 바꿨으면 좋겠어. 이번에는 어떤 남자가 불독을 데리고 지나갔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한테 말했다. 어머, 저 개 굳게 담은 입 좀 봐요. 당신 입하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공처가. 김 집사님이 공처가로 소문난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 그런데 공처가 친구는 마침 앞치마를 빨고 있었다. 김 집사님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쯧쯧, 한심하구먼. 마누라 앞치마나 빨고 있으니.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공처가 친구가 화를 내며 말했다. 말 조심하게. 내가 어디 마누라 앞치마나 빨 사람으로 보이나? 이건 내 걸세. 무서운 마누라.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가던 김 집사님이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칼을 들이대며 말했다. 난 강도다. 가진 돈 다 내놔. 김 집사님은 무서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말했다. 뭐? 돈? 안 돼.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내가 집 근처에서 강도한테 돈을 빼앗겼다고 하면 우리 마누라가 나를 가만 놔둘 것 같아? 강도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지만 명색이 강도인지라 그에게 위협적으로 다그쳤다. 그래서 못 준다 이거야? 그래도 김 집사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단호하게 말했다. 못 줘. 그러자 강도는 김 집사님의 옆구리에 칼을 더욱 바짝 들이대며 말했다. 그럼 내가 오늘 한 건도 못했다면 우리 마누라는 나를 가만 놔둘 것 같아? 학교와 핵교. 어느 날 설교 시간에 교인들이 여기저기 졸고 있자 목사님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려주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가 영어와 한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가 불어와 한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가 러시아어와 한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한글이 진정 세계 최고의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보세요. 영어에서는 한 행만 틀려도 전혀 다른 말이 돼버립니다. 이를테면 보이는 소년이고 베이는 부두입니다. 톨은 큰이란 뜻이고 텔은 말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나 한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나 핵교나 다 같은 뜻입니다. 다만 학교는 다니는 곳이고 핵교는 댕기는 곳이라는 것만 틀릴 뿐입니다. 어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식인종의 불평.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식인종이
집회 전날 숙소 근처의 공중 목욕탕에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바닥에 드러누워 쉬고 있었다. 그러자 식인종이 이렇게 투덜댔다. 아유, 신경질나. 여기는 죄다 누룽지뿐이네. 중국집 남자의 추가거. 김 집사님은 주일 예배가 끝나자 박 집사님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중국집으로 갔다. 그는 우동을 시키고 박 집사님은 짜장면을 시켰다. 그러자 주문을 받은 중국집 남자가 주방에다 대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웃자! 그랬더니 잠시 후 우동과 짜장이 한 그릇씩 나왔다. 그들이 우동과 짜장을 한참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손님 7명이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왔다. 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우동 3개와 짜장 4개를 시켰다. 그러자 중국집 남자는 이번엔 주방 쪽에 대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웃자, 웃자, 웃자짜! 그랬더니 잠시 후 그들이 주문한 것들이 정확하게 나왔다. 김 집사님은 속으로 와, 대단한 커뮤니케이션이군 하고 감탄했다. 그런데 잠시 후 이번엔 손님 20명 정도가 단체로 한꺼번에 왕창 몰려왔다. 주방 앞쪽에 자리를 잡은 그들은 주문도 가지각색이었다. 짜장 3개, 우동 2개, 짬뽕 2개, 국만두 4개, 탕수육 2개 등등. 아무튼 엄청 복잡했다. 그래서 김 집사님은 중국집 남자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나 유심히 지켜봤다. 그랬더니 그는 주방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다. 야, 니도 들었지? 농사와 기도. 도시에서 나고 자란 어떤 목사님이 농촌교회에 새로 부임했다. 그런데 그 동네는 오랜 동안 가뭄이 들어서 농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농사를 위해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목사님은 농부의 요청에 따라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했고 그 덕분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히려 농사가 엉망이 되고 만 것이었다. 그러자 다른 한 농부가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던 그 농부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뭐랬나? 그런 기도는 농사일에 대해 잘 모르는 목사님한테 부탁해선 안 된다고 그랬잖아. 황소를 위한 기도. 어느 시골 교회에서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교인으로부터 농장 주인을 위한 기도를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에덴 농장 주인은 자기 집 황소의 뿔에 받쳐 입원해 있다는 것이었다. 목사님은 에덴 농장 주인이 베드로와 같이 다혈질 성격의 소유자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목사님은 먼저 몇 가지 기도를 한 후에 이어서 농장 주인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 황소의 뿔에 받쳐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님이 있습니다. 그의 쾌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가 장차 퇴원해서 무슨 짓을 할지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 집 황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의 대답. 주일학교 여선생님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주의를 줬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보실 건데 그때 당황하지 말고 배운 대로 잘 대답하세요. 아이들이 일제히 힘차게 대답했다. 네, 선생님. 아이들이 자신 있는 대답에 기분이 좋아진 선생님은 맨 앞에 앉은 요한이에게 말했다. 요한아, 만약 목사님이 너는 누가 창조했지? 하고 물으시면 하나님이요 하고 대답하는 거야. 알겠지? 요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 요한이가 선생님께 말했다.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선생님은 시계를 보면서 말했다. 그래, 그럼 목사님 오시기 전에 얼른 다녀오너라. 그런데 요한이가 화장실로 달려갔을 즈음 목사님이 들어오셨다. 아이들과 인사를 나눈 목사님이 맨 앞에 앉은 한나에게 물었다. 얘야, 너는 누가 창조했지? 그러자 한나가 대답했다.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요. 목사님이 다시 물었다.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러자 한나가 대답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애는 지금 화장실에 갔어요. 하나님의 선택. 어떤 노처녀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자 그 모습을 갸륵하게 여긴 하나님께서 노처녀에게 말했다. 요즘은 불황이라 나도 여러 가지 소원은 들어줄 수 없다만 내 모습이 갸륵하여 한 가지 소원만은 들어줄 테니 말해보거라. 그러자 노처녀가 얼른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요청했다. 하나님, 이 나라 정치인들이 화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노처녀의 소원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거기는 벌써 수십 년째 지긋지긋하게 싸우고 있어서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다른 소원을 말해보거라. 노처녀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이번엔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을 말했다. 하나님, 사실 저는 여태껏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잘생기고 돈 많고 마음 넓고 여자 말 잘 들어주고 힘도 센 그런 남자를 제게 보내주세요. 그러자 노처녀의 소원을 들은 하나님께서 즉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이고 얘야, 아까 국회라고 했느냐? 내가 거기 어떻게 해보마. 죄와 착각. 어떤 아가씨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저는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하늘로부터 거룩한 음성이 들려왔다. 사랑하는 딸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해보거라. 아가씨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자세로 고백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한 여자예요.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거룩한 음성이 들려왔다. 얘야, 그건 죄가 아니라 착각이니라. 아멘의 위력. 믿음이 좋은 어떤 어머니에게 3대 독자인 아들이 있어 장가를 갔는데 불신자인 며느리가 들어왔다. 어쨌든 시어머니는 손잡을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며느리는 임신을 하지 못했고 안타까움만 더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조심스레 며느리에게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해보자고 제의했다.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 열심히 기도했으나 그래도 임신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애가 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하는 수 없이 이번엔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아보기로 했다. 며칠 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날을 잡아 교회에 나가 안수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온 힘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를 했다. 그러나 불신자인 며느리는 기도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 꿀먹은 벙어리처럼 묵묵히 앉아있기만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안타까운 나머지 며느리를 대신해서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의 기도에 화답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며느리는 임신이 안 되고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다. 남자를 먼저 만든 이유. 김 집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여쭤봤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왜 여자를 먼저 만들지 않고 남자를 먼저 만드셨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예, 만약 여자를 먼저 만들었다고 생각해봐라. 남자를 만들 때 얼마나 간섭이 심했겠느냐? 애정 표현 용량은 크게 해달라. 무뚝뚝 용량을 적게 해달라. 복근은 울퉁불퉁하게 해달라 등등 요구사항이 얼마나 많았겠니? 아마 나도 감당 못했을 거야. 하나님의 감시. 김 집사님이 연회에 참석하여 뷔페 식당에 들어가 보니 비싼 가재 요리를 담아놓은 쟁반 위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다. 가재 요리는 조금씩만 담아가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가 여러 가지 음식이 놓여 있는 테이블을 따라가 보니 그 끝에는 등심 요리를 담은 쟁반이 놓여 있고 거기에는 누군가 급하게 휘갈겨 쓴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다. 등심 요리는 마음껏 담아가세요. 하나님은 가재 요리를 감시하느라 저쪽에 계십니다. 쥐가 와. 주일 예배가 끝난 뒤 교회에 처음 나온 아가씨가 목사님께 물었다. 목사님, 마리아는 처녀였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았죠? 그게 말이 되나요? 목사님이 막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 허참, 남편인 요셉도 가만히 있었는데 지가 왔다지 너?